2년 전에 아침 기도를 시작하면서 교우님들께 거짓자와 참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기도를 통해서 또 주일 설교를 통해서 한 번쯤 이 영적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거짓자, false self로부터 참자, true self로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거짓 자아는 내가 태어나 나를 둘러싼 환경이 형성해주는 1차적인 자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며 내가 누구인지 알아차리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나의 학위, 나의 성격 등을 통해서 나는 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영적 전통 안에서는 이러한 1차적 자아 인식을 가리켜 거짓 자아, false self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겨냥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이 거짓이라는 말은 틀렸다라는 이 부정적인 의미를 상기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1차적 자아라고 표현한 이 거짓 자아는 우리 삶의 근간이 되는 소중한 것입니다. 무가치하고 무조건 배척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1차적인 이 자아를 거짓이라는 강력한 표현으로 말한 것은 그것을 전부라고 여기고 그것에 안주하면서 살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에 경종을 울리기 위함입니다. 1차적으로 형성된 우리의 자아는 매우 소중한 삶의 토대이지만 전부가 아닙니다. 기독교 영적 전통 안에서 지향하는 것은 참 자아입니다. 그것은 진리이고 전체를 아시는 우리 하나님의 조명 아래에서 밝혀지는 자아입니다. 이러한 영적 조명의 순간은 성경 안에 무수하게 자자히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구약 예레미야 1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그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본문 5절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인간은 누구도 모태에서 나오기 전의 시간을 알지 못합니다. 어머니의 양수 안에서 내 심장이 뛰고 인간의 모습으로 형성되는 그 순간을 오늘날의 기술로 감지할 수 있지만 이미 그 이전부터 인생을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길은 우리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내 나이보다도 더 오래된 그 하나님의 뜻이 지금 예레미야 앞에 덜컥 나타나자 예레미야는 놀랍다, 신난다, 감사하다 라는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슬프다고 말합니다. 그는 오히려 그 말씀을 거절하며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라고 합니다. 선지자로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부름이 예레미야가 가진 1차적인 자아 인식 체계 안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이고 그것을 훌쩍 뛰어넘어서고 있는 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러한 조명과 말씀 앞에 당혹스럽고 심지어 두려운 마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그 거짓 자아를 전부로 여기고 계속 살아가도록 두지 않으시고 그를 달래며 이끌어 가십니다. 8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9절에 손을 내밀어 입을 대시며 내 말을 내 입에 두겠다.
10절을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곳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주저하는 예레미야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며 그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차근히 이야기해 주십니다. 지금 이 상황은 매우 복잡하고도 오묘한 순간입니다. 그것은 마치 예레미야 내면의 지진이 일어남과 동시에 창조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복합적인 순간처럼 보입니다. 물론 한순간에 이 모든 일들이 다 완성되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하나님의 당도한 그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1차적 자아는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참자아가 그 안에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두말할 여지 없이 서신서를 쓴 바울 또한 이러한 영적 전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서 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전한 곳이 올 때에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의 참 자아를 조명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길 안에서 우리의 부분이었던 거짓 자아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신앙생활의 이러한 흐름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에도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나고 자라셨습니다. 나사렛에서 그는 요셉의 아들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형성한 소중한 1차적인 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거기로부터 당신의 삶을 시작하셨고 사람들도 거기로부터 예수라는 존재를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이 거짓자 곧 부분적 인식의 토대를 두고 살게 하지 않으시고 그분을 참자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조명하신 방식은 이미 주어진 성경 말씀 텍스트를 통해서였습니다. 어려서부터 꾸준하게 회당에 다니며 들었던 그 말씀은 읽는 이와 함께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하여 이사야 61장의 말씀은 본디 이사야가 최소 680년 전에 그 과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예수 당신을 조명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려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 안에서 요셉의 아들이라는 자신이 오래 지녀왔던 1차적 정체성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하여,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기 위하여, 갇힌 자를 놓이게 하는 삶으로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는구나 알게 됩니다. 그것은 익숙하고 오래 머물렀던 안전한 나의 1차적 정체성이 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일이었으며 예수님은 그 진동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변형을 받아들이십니다. 남은 생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갈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한 방향을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리어 남은 생을 그 모험의 여정을 따라가 보기로 합니다. 그 시작은 정든 고향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 고대 시대였습니다. 한 곳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한평생을 살고 죽는 일이 보편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 고향에서 이사야 말씀을 읽으시며 자신을 향한 전혀 새로운 정체성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21절과 같이 확언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사람들은 조금 당황스럽고 놀랍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에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여러분, 그 회당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청소년과 청년이 되는 그 모든 성장 과정을 목도한 예수와 함께 자란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여 그들은 눈앞에 예수님의 새로운 정체성을 보고도 이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인식, 요셉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넘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선언한 정체성은 이제까지 그들이 알던 부분을 넘어서는 전체를 품고 있는 정체성이었고, 그 말은 그들이 알던 것들이 무너지는 것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던 지식, 내가 가지고 있던 확신, 내가 진실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부분이고 거짓이고 하여 무너지기까지 하는 일은 우리 인간에게 매우 아픈 것입니다.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거부하고 싶은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당신의 고향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신, 그들의 생각 너머에 있는 자신을 힘겨워한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나사렛에 오기 전에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의사야, 너 자신이나 고쳐라 라는 속담을 운운하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은 그 마을에 도착해서 이미 감지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러한 태도를 꼬집으시며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 사렙다 과부와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이 구원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들의 완고함에 한 번 더 거센 진동을 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진동은 부분을 전체로 여겨 온전한 진실과 이 땅에 지금 현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트리기 위한 진동이었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저 나를 향한 공격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당도한 진동은 아니 도대체 예수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요? 혹은 그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나 대화로 이어지지 않았고 분노, 화로 이어집니다. 요셉의 아들 주제에 요셉의 아들이 감히 우리 삶의 토대를 흔들어 네가 선지자라고. 그들은 우락부락 화가 나서 예수를 회당 밖으로 밀치기 시작하며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29절입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부분적인 내 이해와 부분적인 나의 진실을 넘어서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이 한순간 폭도가 되어버리는 풍경이
성경 안에서도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달 전에 말씀을 전하며 잠시 언급했던 퍼펙트 데이즈라는 영화 안에서 곧 죽음을 앞둔 환자가 한 명 등장합니다. 그는 강가에서 옆에 있던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림자는 겹쳐지면 더 어두워집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은데 결국 아무것도 모르는 채 끝나는가 봅니다. 저는 그의 말이 회한으로도 들렸지만 사실 우리 삶은 전체 또는 진리가 아니라 부분 위에 세워지고 있다는 진실을 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죽음 앞에서 마주할 수밖에 없는 야속함이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조금 더 담대하게 삶을 내가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조금 넘어서 장성함의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장성한다는 것은 부분이 폐하여지고 전체에 통합되어 가는 과정을 수반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 바울은 내가 어렸을 때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고 깨달았지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일, 그것을 버리는 일, 그것을 무너지도록 두는 일은 괴롭겠지만 바울은 그 무너진 것들을 심지어 배설물이라고 말하며 단호히 그런 삶을 살며 그리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방향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12절 중반절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는 우리의 삶이 부분으로부터 시작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전체 곧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인생들에 주시는 큰 은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지난해부터 온전함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하나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떠올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깨어진 어떤 모습을 두 팔로 감싸 안는 이미지였습니다. 부분을 전부로 여기며 살 때 부분의 무너짐은 곧 종말이지만 부분의 무너짐이 끝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두 팔에 안기는 과정임을 이 언어는 잘 표현해 줍니다. 전체이신 그분의 품 안에서 우리의 부분적인 삶은 무너지고 동시에 다른 맥락과 다른 결로 조명되고 빚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주신 크나큰 복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성경에는 강건해야 80을 사는 인생이 단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신 하나님의 품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며 죽음은 이 땅에서는 내가 알아차리지 못했던 전체이신 하나님을 드디어 얼굴과 얼굴을 보게 되듯 온전히 알게 되는 과정의 일부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인간의 일생 전체가
이 온전함을 향해 이끌리고 있으며 나아가고 있으니 이러한 맥락에서는 노년에 대한 인식도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늙음과 노쇠함을 등한시하고 함부로 여기지만 교회 안에서 늙음은 온전함을 향해 가는 여정으로 재해석되고 조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숲가족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삶의 토대에 내가 이제까지 오랜 시간 굳건히 쌓아온 나의 지식, 정체성, 소유, 명성까지도 죄송하지만 모두 다 부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몇몇 사람들이 말하듯이 그것이 우리의 남은 인생 전체를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는 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요셉의 아들은 요셉의 아들일 뿐이라는 우리의 완고한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대한 진동 가운데 흔들릴 것이고 반드시 무너질 위기를 맞을 것입니다. 그 진동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삶에 오실 때 무너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이신 하나님, 태 속에서부터 나를 아시고 성별하신 그 하나님의 조명을 따라서 한 걸음 내디뎌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 인생을 통하여 전체를 조명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두 팔에 내 삶을 맡기는 것이 신앙생활이 주는 참된 복이며 참된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와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이 이끌린 곳, 부분으로부터 날마다 무너지고 전체에 감싸있는 여정, 거짓 자아에서 참자아로 가는 이 여정으로 하나님께서 올해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부름에 응답하며 요셉의 아들은 요셉의 아들일 뿐이라는 내 오래된 완고함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간 길, 그 길을 따라 살아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애써 형성한 지식과 정체성과 소유로부터 기꺼이 떠나는 것은 너무 괴롭고 어려운 일입니다. 주님, 우리는 그 든든한 기반, 나의 일차적인 세계가 무너질 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흔들립니다. 내 삶이 끝난 것 같고 망한 것 같다는 생각에 빠집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 그 무너짐 가운데 오묘한 방식으로 당신의 창조를 이루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을 목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당신의 온전함 가운데 품어가시고 온전함을 향해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이 영적 여정에 우리가 이끌리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내 생각을 넘어서는 그 예수를 요셉의 아들이라 단정하며 그것도 모자라 이제 낭떠러지에 밀어 떨어뜨리고 그저 내 삶을 살고자 했던 나사렛 사람들의 완고함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주님,
우리를 그로부터 해방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